안녕하세요. 양천상교구 이강순 전도사입니다. 오늘은요, 한방 쓰는 남자, 함께 사는 남자, 남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학교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들을 들었었는데요. 아내의 마음이라는 강의가 가장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좀 속상하면서도 인기가 많은 강의였습니다. 이유는요,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한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을 높여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은 후에 나눔도 풍성했지만 또 많은 비난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많은 상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의 후에 이제 숙제를 내주거든요. 남편한테 편지를 쓰라고. 그리고 편지를 쓸 때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를 또 적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남편에 대한 수고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남편을 용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회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남편이 하야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내란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내라는 뜻은 집안의 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으면 어둠에서는 생명체가 자랄 수 없듯이요, 아내들이 힘을 잃고 시들어지면 가정 안에 식구들도 어두워지면서 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남편을 보면 속상하고, 저 사람이랑 계속 함께 살아야 되나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 잔소리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돕는 비플로 지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내를 이제 돕는 베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쓰여 있죠. 어떤 자에게 돕는 자가 필요할까요?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걸을 수 있도록 지팡이나 도구를 주어야 하고요, 길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에게는 길을 잘 알려줘야 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남편을 돕는 자로 아내가 세워진 건데요,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띨띨이, 아내를 똘똘이라고 합니다. 똘똘이가 띨띨을 도와주는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랑이 이런 상담을 해왔었는데요. 결혼 전에는 예비 신부에 대해서 외모가 훌륭하다고, 그리고 성품도 좋다고, 굉장히 자기에 대한 배려가 많다라고 와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자랑을 했었는데요. 결혼 후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굉장히 불편함을 이렇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집안일을 당연히 남편이 해야 한다고 이제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키는 것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기분도 상하고 좀 짜증도 나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남편들이 기분 좋게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남편은 어느 때 힘이 날까요? 다 아시다시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나요?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는 호칭이 여보, 자기야, 아브라함 씨, 이게 아니라 로드, 바로 주인님이었습니다. 이게 여성 비하적인 호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호칭은 남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존중받고 높임받는 마음이 되면요, 연약한 아내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줄 때 남편은 마음이 넓어지고 힘이 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어머니 학교 때 들은 강의로 이렇게 실전해서 남편에게 해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요, 정말 후닥닥닥 소리를 내면서 90도 각도로
이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한우로 합니다. 뭐 여보야 하면서 뭐 이거를 한 3번 이상은 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동안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이 너무 반갑고 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가끔 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봐도 당신처럼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여보, 사람들이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당신이래.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거기에 힘입어서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설거지, 청소, 빨래, 뭐 세탁기 돌리고 널고 개서 이렇게 넣는 것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는 것도 이렇게 도맡아서 해주고요. 그리고 내 손에 웬만하면 문 것을 들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막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음식물 쓰레기는 그러니까 비유가 약해서 냄새도 못 맡고 보기만 해도 헛구역질 하거든요. 남편이 그 모습 보고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설거지는 제가 한 짓으로 오래 서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설거지 기계를 사자고 하니까 설거지 기계도 사주면서 그럼 설거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이렇게 힘있고 잘하는 남편이 이렇게 돕는 마음으로 해주고 있어서 저도 매번 감사하고 또 해줄 때마다 아우 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정말 내가 행복하다라는 얘기도 정말 자주 해줍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연약하다는 것은 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연약함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쓰여 있죠. 남편은 도움이 필요한 자이고 아내는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옷으로 화장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는데 남편이 신앙이긴 한데 이렇게 아내가 주일마다 봉사를 하고 늦게 들어가니까 남편이 어느 날은 이렇게 당신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주일날 그분이 봉사를 안 해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그냥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아내가 그다음부터는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보내고 또 남편이 해달라는 것도 해주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던 아내가 자기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몇 주에 여보 정말 고맙고 다시 봉사해 라고 이 봉사를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가정도 살리고 신앙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거슬리고 힘드시나요? 그것이 바로 남편에게 아내로서 집안의 해로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남편들은 어떠한가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선 모든 부분에서 남성 위주 또는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우세했던 탓에 여성들이 억압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아내들은 합리적이고 또 요모조모 이렇게 잘 따지기도 하고 또 당당하게 살려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내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더불어 사회참여의 기회가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아내는 강해져가고 남편은 애소해져가고 있습니다. 남편들은요 직장인, 가장, 남편, 아빠,
아들의 1인 5역을 이렇게 두 어깨 짊어지고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 또 경제를 위해 이 악물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마음 한켠 행하게 빈 듯한 외로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돼 가면서 가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또 주부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그동안 오랜 시간 희생만 해온 주부들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남편들의 여건은 이렇게 별로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새롭게 불어닥치는 변화의 바람이 너무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들은 따라가지 못하면 생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 절박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또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집에 들어오면 또 함께 육아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남편들은 이 생존 경쟁에 하루 종일 시달리다 보니 기가 빠진 상태이고 또 만사가 피곤한 남편은 스스로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깥의 일을 아내에게 다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못 모르는 아내가 야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남편은 직장에서 커다란 스트레스에 갇혀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40대 남자의 사망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낮 없이 직장에서 일하고 휴일이나 휴가에는 아내 눈치, 자식 눈치 보면서 운전기사 노릇을 해가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까 몸이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휴일에 잠자거나 또 쉬고 싶을 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밤낮 없이 뛰어 돈 벌다가 아내에게 통장째에 갖다 바치면서도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나라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부부 가운데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도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지낸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아버지 학교에 참석했다가 남편들의 나눔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제 마음을 굉장히 울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였습니다. 중심 주제는 너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그것이 너에게 차별이라는 아픔을 갖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도 아빠의 역할을 배운 적이 없어서 미숙했단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성분도 아버지 부재로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했고 또 할 줄 몰라서 자녀에게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을 자녀하고 아내에게 용기 있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들도요 태어나지 않았고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의 상처, 아픔 또 이제 여러 가지 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요 남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가정에 있는 불화의 원인을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요청합니다. 남편을 가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대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 10가지와 내가 남편의 입장이 되면 어떨까라는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아내가 지켜야 할 36가지 중에서 한 몇 개만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물건을 사다 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십시오. 남편이 흥분했을 때는 맞서지 말고 동시에 화를 내면 끝장입니다. 남편의 실수에 대한 충고는 아무 때나 하지 마십시오. 남의 남편과 자기 남편을 비교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남편보다 더욱 시댁을 위하십시오. 음식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남편 건강에 최대한 신경을 쓰십시오. 남편이 남에게 자랑스럽게 보일 만한 것을 사주십시오. 가정이 어려울 때 짜증내지 말고 도리어 어진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손님을 데리고 왔을 때는 위신을 세워주십시오. 가정의 분위기를 항상 밝게 만들어서 여자의 상냥함이 최대 멋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애정이 담긴 눈길을 보내십시오. 남편의 눈길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가정도 건강하게 세우시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